2월 11일에 데레사 마르가리타 수녀는 성모님의 손을 거쳐 성심께 봉헌을 다시 새롭게 하였다. 주위 사람들 눈에는 점점 더 쾌활해지며 자신의 손에 쥐고 수월하게 덕을 닦아가는 것처럼 보였다. 다음 날인 12일에 그 당시 통상 고의 신부였던 발레르 신부에게 보낸 편지에서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의 그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그는 일데폰소 신부의 의견에 따라 그 후계자에게 자기 영혼 상태를 소상히 밝히지는 않았다. 편지에는 병자들을 위해 자그마한 여흥을 꾸미고 있다는 것과 신부에게 시를 부탁하고 그 주제를 설명한 다음 이렇게 덧붙여 말했다. 이렇다 할 만한 말은 없습니다만 자매님들은 늘 저를 장난꾸러기라고 놀리길 좋아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도 명예스러운 이 별명에 어울리게 때와 장소가 허락하는 한 증명하고 싶습니다. 바로 며칠 전에 자매님들은 저를 솜씨 좋게 함정에 빠뜨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지 않고 보란듯 원수를 갚았습니다. 데레사 마르가리타 수녀의 이런 면이 좀 더 잘 전해졌다면 현대 사람들은 보다 더 그를 친근하게 느끼지 않을까. 그렇긴 하지만 어떻든 일데폰소 신부가 진정 놀라운 일은 쉴 새 없는 고통 속에서도 언제나 변함없는 자유와 쾌활함을 지녔다라고 한 그 말엔 이론이 없다. 데레사 마르가리타 수녀는 수도원에서 웃 어른을 통해 명하시는 이는 하느님이시니 순명에 나갈 때 하느님은 당신 업적을 망치실 리 없으시다라고 하였는데 이 기대, 이 확신은 채워졌다. 몇 사람 목에 다양한 일에 헌신하면서 하느님과의 참된 일치를 이루었고 온갖 속박에서 해방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미 미사는 시작되었다. 그날 데레사 마르가리타 수녀는 영성체할 예정이었으나 기다리고 있던 이 기회를 눈앞에 두고 아직도 데레사 마리아 수녀를 계속 간호하고 있었다. 이제 곧 성체를 모실 때가 되오니 성당에 가십시오 하고 병자가 애를 태우기 시작한다. 아이 걱정 마세요 하고 고요히 대답하였다. 여기 있다고 손해볼 것 없습니다. 지금은 자매님을 돌보아 드려야 하는 때이니 이것이 제일 좋고 합당한 준비입니다. 하느님은 시간이나 공간의 제한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니까요. 관상자의 생활을 색다른 신비적 분위기로 야릇하게 상상하기 쉬운 것과는 아주 동떨어지게 평범하고 분망한 가운데 데레사 마르가리타 수녀의 나날은 지나갔다. 그는 천국에 대한 갈망이 점점 타오르는 것을 느껴 일데폰소 신부에게 그런 상태대로 있어도 괜찮은지 의견을 물었다. 신부는 하느님의 뜻에 온전히 내맡기는 마음을 간직한다는 조건으로 승낙했다. 일찍이 이 영혼에 관심을 갖고 특별히 관찰하면서 지켜보아온 지도자의 마음에는 십자가의 성 요한이 사랑의 산 불꽃을 해석해 나가면서 쓰던 말을 되새겼을 것이다. 자, 이만 끝내어다오. 소원이다. 성인은 이 구절의 설명을 지금이야말로 당신을 직접 뵙고 오롯한 복을 누리게끔 나와의 영적 결혼을 실현해 주소서라고 하는 것이다. 데레사 마르가리타 수녀는 1770년에 자기의 소망이 성취되었다는 것, 하느님을 직접 배울 때가 멀지 않았다는 걸 예감한 듯하다. 어느 날 산타 폴로니아에 입회하게 된 데레사 리누치니가 작별 인사를 하러 왔다가 떠나면서 착복하기 전에 또 만나러 오겠습니다라고 했다. 그때 성녀는 한마디 만날 수만 있다면 하고 대답하였으나 기쁨에 들떠있던 소녀는 이 신기한 말투를 알아듣지 못하고 원장님께서 좋아하시지 않을까요 한 것이 고작 생각했던 대답이었다. 데레사 마르가리타 수녀는 더 이상 그 비밀을 밝히지 않았다. 그리고 그저 만날 수만 있다면 이라고 거듭 말할 뿐이었다. 데레사 리누치니의 착복 전에 그는 이승의 나그네 살이를 마쳤던 것이다. 2월 중순에 아버지에게 마지막 편지를 띄웠다. 자매들을 돕는 시간을 아끼지 않으려고 아버지와도 오랫동안 끊겼던 서신이었다. 그 편지 역시 짤막했다. 그러나 이냐시오는 깊은 본질적인 것을 볼 수 있었다라고 말하였다. 데레사 마르가리타 수녀는 성심의 모양을 잘라서 동봉하고 자기의 어떤 지향을 위해 네 사람을 더 덧붙여 예수 성심께 9일 기도를 부탁했는데 아버지는 딸의 지향을 알지 못한 채 성녀가 세상을 떠나기 닷새 전부터 그 9일 기도를 시작하였다. 일데폰소 신부는 하느님과 일치하고 싶은 소망이 이전에 체험하지 못했을 만큼 격렬한 힘으로 자주 되돌아왔다. 그는 그것밖에 다른 것에는 관심이 없었고 다른 걸 찾지도 않았다라고 하며 클레멘스 14세에게도 다음과 같이 써보냈다. 데레사 마르가리타 수녀는 죽음을 예감하였습니다.
마지막 1년 동안 그는 하느님과 그분의 영광을 위해 가진 방법을 다해 일하려고 대단한 열심과 초조함을 나타내고 있었으니 말씀입니다. 막달레나 데레사 수녀도 나중에야 깨닫고 말하였다. 때는 마침 그가 눈병으로 고생하고 있을 때이며 성녀가 죽기 조금 전이었다. 데레사 마르가리타 수녀는 내 눈 때문에 9일 기도를 해주면서 내게도 같이 기도드리도록 권하고 우리 아버지도 지금 절박한 나의 어떤 사정 때문에 그 지향대로 9일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나는 몇 번이고 그 지향이 무엇이냐고 물었지만 대답하지는 않았습니다. 3월 4일이 되었다. 이날 일데폰소 신부에게 고백을 하고 하느님께 대한 자기와 온 인류의 불충실과 죄를 생각하면서 울었다. 그리고 다음 날 최후 영성체처럼 성체를 영하는 허가를 청하였다. 신부는 성녀의 평소의 준비를 잘 알고 있는 터라 왜 새삼스럽게 청하는지 영문을 모른 채 승낙했다. 3월 5일 이날 아침은 데레사 마르가리타 성녀가 이승에서 성체 안에 계시는 주님을 모신 마지막 날이 되고 말았다. 자매들은 그의 얼굴이 타는 듯이 빛났다고 말했다. 3월 6일 한 자매 앞에 꿇어 잘못한 것에 대해 용서를 청했다. 틀림없이 성체의 마리아 데레사 수녀였을 것이다. 저녁 기도가 끝날 무렵, 그러니까 거의 6시가 다 되어 늘 하는 대로 병자들을 돌보려고 가데소를 나왔다. 조금도 여유 없이 일을 하면서 그는 마지막 날까지 규정의 기도 시간을 다 지켜나간 것이다. 막달레나 데레사 원장의 무릎 상처를 치료하고 다음 데레사 마리아 수녀의 병실 문을 두드렸다. 고요한 모습이어서 안심하고 하느님의 뜻과의 합일이라는 책을 조금 읽어준 다음 식당으로 갔으나 사순절이라 빵과 마른 과일만을 먹은 수녀들은 벌써 식사를 마치고 휴식방에 모여 있었다. 싸늘한 식당에서 데레사 마르가리타 수녀는 혼자 식사를 시작하였는데 갑자기 배가 몹시 아프기 시작했다. 이를 악물고 간신히 옆에 있는 방까지 가서 한숨을 돌리고 기다시피 하여 2층에 있는 자기 수방에 겨우 이르렀다. 다행히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가 들려서 도움을 청하였다. 놀라서 달려온 자매에게 부축되어 그는 죽음의 자리에 올라가 누웠다. 이 소식을 듣고 모여온 자매들을 보고 고통 속에서 예수 성심의 영광을 위해 영광송 5번을 드려달라고 부탁했다. 허겁지겁 달려온 의사는 별로 위험하지는 않다고 하면서 치료 방법을 가르쳐주고 갔다. 자매들은 다투다시피 서로 밤을 새우며 간호하겠다고 나섰다. 데레사 마르가리타 수녀가 그럴 필요는 없다고 강경히 거절하는 바람에 결국 원장의 명령으로 이를 돕는 소녀가 밤을 지새우게 되었다. 밤새 내내 괴로움에 시달렸건만 혹시나 무슨 소리를 내서 곤히 잠든 이들을 깨울까 거기에만 신경을 썼다. 주님, 당신을 위해 좀 더 고생할 수 있게끔 더욱 인내하게 해주소서. 7일 아침 한 자매가 병세를 앓려고 왔을 때 성녀는 먼저 다른 병자들의 소식을 묻는 것이었다. 하룻밤을 고통 가운데 꼬박 세우고서도 다른 사람을 먼저 걱정하는 그 마음씨에 사람들은 가슴 깊이 감명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막달레나 데레사 수녀는 데레사 마르가리타 수녀는 병자들을 위해서라면 서슴지 않고 불 속에라도 뛰어들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이른 새벽에 다시 진찰하러 온 의사는 정맥에서 피를 뽑으라고 권해서 외과 의사가 왔다. 간혹의 수녀들은 별것 아닌 준비에 불안하고 흥분하였지만 데레사 마르가리타 수녀는 그들을 안심시키면서 조금도 걱정 마세요. 너무도 알뜰히 잘해주셨습니다. 이보다 더 잘해주셔도 제게는 마찬가지입니다. 라고 하였다. 그리고 격심한 통증을 좀 가라앉히려고 약간의 마약을 쓰자 그는 황송해하며 가난한 가르멜 수녀로서 과분하고 지나친 치료입니다. 저는 그렇게까지 돌보아줄 아무런 가치가 없는 자입니다. 라고 말했다. 정맥을 딴 외과 의사는 병세의 위중함을 알고 병자 성사 받기를 권하였으나 간혹에는 내과 의사의 진단을 존중하고 공동체를 공연히 놀라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사제를 모셔오는 대신 여러 아는 수도원들의 기도를 부탁하였다. 고통이 약간 가라앉은 듯 했다. 자매들은 한숨 돌리면서 안심했지만 그것이 바로 치명적인 징조였다. 궤저성 맹장염이 구멍을 뚫어서 허탈 상태에 빠진 것이었다. 데레사 마르가리타 수녀는 서원 때 십자가를 꼭 쥐고 힘이 미치는 데까지 입을 맞추고 있었다.
그것은 그가 가르멜회 수녀로서 지낸 5년 가까운 그동안 한시도 떼놓지 않고 가슴에 달고 있던 십자가였다. 교황 비오 12세는 관상 수녀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과 그들이 날마다 그 손에 잡고 있는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있으며 자주 성 바오로의 부르짖음을 되새깁니다라고 하였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갈라놓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그 밖에 어떠한 피조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에게서 드러난 하느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바야흐로 나에게는 삶이 곧 그리스도이며 죽는 것이 이득입니다 하고 외칠 때가 다가온 것이다. 누군가가 그를 기쁘게 하려고 수방벽에 걸려있는 성심성화를 침대 위에 놓자 성년은 말할 수 없이 정성어린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았다. 아버지 이냐시오가 보내준 이 성심성화는 두 영혼이 만나는 유일한 장소였다. 일데폰소 신부는 없었다. 안나 마리아 부수련장이 줄곧 머리맡을 지키고 있었지만 이 영혼의 그윽한 비밀을 알리 만무했다. 십자가상의 예수님처럼 데레사 마르가리타 수녀도 고통 속에서 오직 홀로 간직한 사랑의 불길을 가슴에 꼭 껴안은 채 누워 있었다. 3시쯤 그는 혼수 상태에 빠져서 가까운 곳에 있는 도미니코의 신부를 모시러 달려갔으나 이미 때는 늦었다. 데레사 마르가리타 수녀는 2번 다시 눈을 뜨지 않은 채 신비스러운 아무런 표도 남기지 않고 그대로 성삼계로 날아갔다. 1770년 3월 7일 구세주께서 십자가상에서 마쳤다라고 외치신 오후 3시경이었고 그는 22세 7개월 되는 나이였다. 일데폰소 신부는 십자가의 성 요한께서 표현하신 사랑의 죽음이 이 영혼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알았다. 사람은 제가 살아온 그대로 죽는다라고 죽음을 목격한 사람들도 말한다. 하느님께서는 데레사 마르가리타 성녀가 사람의 눈에 뜨이지 않는 겸손한 영혼의 본보기가 되는 것을 원하신 듯하다. 성녀가 자신을 봉헌하였을 때 주님은 내 마음이 당신을 닮기를 원하셨으니 특별히 성심께서 흐뭇해하실 마음의 덕을 닦으려고 힘쓰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일상생활의 바탕이 되는 겸손, 양선, 순종, 단순한 정신, 깨끗한 지향을 들었다. 그리하여 단순하고 감춰진 죽음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갔다. 무척 아끼면서 기대를 걸고 있던 보아를 뜻하지 않게 잃어버린 공동체의 슬픔은 컸다. 몇몇 자매들은 이 충격을 견디어내려고 그 당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알려졌던 정맥에서 피를 뽑아내는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였다. 그러나 어둠은 오래가지 않았다. 살아생전 남의 마음을 상하지 않으려고 섬세한 마음씨를 게을리하지 않던 데레사 마르가리타 수녀는 자매들을 위로하러 온 것이다. 안나 마리아 부수련장은 사랑하던 그의 푸르스름한 잿빛의 차가운 얼굴을 슬픔에 잠긴 채 바라보고 있었다. 꿈같은 몇 시간 동안 어떤 변화가 그에게 일어났던가. 공동체는 죽은 이를 위한 기도를 마치고 가데소를 떠났다. 지명받은 자매들은 장례 준비를 시작했다. 데레사 마르가리타 수녀의 육체는 무참하게도 가혹한 죽음에 짓궂은 대우를 받고 있는 성 싶었다. 시체를 염하고 있던 자매들은 이런 모습으로는 내일 가데소에다 공개할 수 없지 않을까 하고 시름에 잠겼다. 그래서 만일을 생각하여 미리 입관 준비를 해두었다. 7일 저녁 성녀의 유해를 수방에서 가데소로 옮길 때는 복부가 부어서 머리와 어깨 밑에 방석을 괴지 않으면 격자 밖에 모인 사람들에게 얼굴이 보이지 않을 지경이었다. 3월 8일 매장날 생화에 파묻힌 데레사 마르가리타 수녀의 얼굴과 손에서 창백한 기가 가시고 엷은 붉은빛이 돌기 시작한 것을 보게 된 자매들은 너무나 놀라서 땅에 묻기를 망설였다. 9일이 되어 다시 묘소로 내려가 보니 데레사 마르가리타 수녀의 볼은 불그스레했고 손과 발도 부드러웠으며 복부의 부기도 빠져서 마치 잠든 모양 그대로였다. 살아있을 때보다 더 곱고 천사 같았다고 수녀들은 증언하였다. 주위는 향기가 진동했고 때를 지어 사람들이 몰려왔다. 시체 위에 가득히 뿌려진 꽃은 금방 사람들이 나누어 가져갔고 그들의 요구를 채우기 위해서 원장은 성녀의 옷을 자르지 않을 수 없었다. 데레사 마르가리타 성녀의 전구를 첫 번째로 받은 이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장례일을 보려고 봉쇄 안에 들어온 목수였는데 데레사 마르가리타 수녀의 관 둘레에 뿌려진 오랑캐 꽃을 집어가지고 가서 앓고 있는 어떤 부인에게 대자 그 자리에서 완치되었다. 또 늘 수도원에 다니면서 농사를 도맡아 보는 농부도 성녀의 꽃 하나로 아들을 낳게 했다. 아들은 일을 하다가 독초 가시에 찔려서 팔이 퉁퉁 부어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다. 이 소문은 피렌체의 앙콘트리 대주교에게까지 이르러 주교의 새로운 명이 내리기까지 성녀의 시체를 매장하지 말라는 분부가 내렸다. 14일과 15일에 외과의사 안토니오 로미티가 시체를 조사해 보았지만 아무런 변화도 없었다. 드디어 22일에 대주교는 보좌 비나리 신부와 다른 몇몇 사제와 함께 3명의 의사를 데리고 묘소로 내려갔다. 데레사 마르가리타 성녀의 살결은 마치 산 사람처럼 윤기나는 색깔을 띠고 살도 탄력이 있었다. 눈은 약간 우묵해졌고 입술은 좀 마르기 시작하였는데 묘소에 습기가 차있던 관계로 자세히 살펴보니 코 밑에 조금 곰팡이가 끼기 시작했다. 부근 일대에는 향기가 진동해 있었고 곰팡이를 훔쳐낸 헝겊에서도 향기를 뿜었다. 대주교는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 망자의 팔을 움직여보라라고 한 자매에게 명하였는데 데레사 마르가리타 수녀의 팔은 자유롭게 올렸다가 제자리에 둘 수 있었다. 슬퍼하던 사람들의 눈물은 가시고 새삼 기쁨의 눈물이 다시 솟아올랐다. 성녀의 몸에 닿은 온갖 것에서 발산하는 향기를 맡고 대주교도 동정의 향기라고 한마디 하곤 눈물을 가누지 못했다. 드디어 사람들은 데레사 마르가리타 성녀의 얼굴을 헝겊으로 가리고 시체의 증명서와 검사증을 넣은 납통을 관에 두고 관 뚜껑을 용접하여 성녀를 위해 준비해둔 지하 굴 속에 묻었다. 그 즈음 아래초에서도 같은 향기가 진동했다. 고향집에서 제일 먼저 이 향기를 맡은 사람은 어머니였다. 안나 마리아의 죽음이 전해진 지 20일째 되는 날 피렌체에서 시체가 그대로 완전히 보존되었다는 소식이 왔다. 가밀라는 딸이 떠나기 전에 잘라둔 한 줌의 금발이 생각나서 그걸 찾아 풀어보자 방 안은 온통 향기로 가득 찼다. 입회 전에 입었던 옷감 조각에서까지 같은 향기가 감돌았고 특히 임종 때 꼭 거머쥐고 있었던 십자가에서 짙은 향기가 발했다. 피렌체의 가르멜 회에서 심부름하는 소녀 비르지니는 향기나는 헝겊 조각을 3번씩이나 빨아보았으나 가셔지기는커녕 여전하였다. 예수 성심의 데레사 마르가리타 성녀의 이름은 이탈리아 방방곡곡에 널리 퍼져 바다를 건너 알프스를 넘어 메아리쳐 갔다. 그 시대의 교황 클레멘스 14세는 젊은 가르멜 수녀의 성덕에 호의를 베풀고 일데폰소 신부가 그 명령을 받들어 시복 조사를 위한 짤막한 전기를 썼다. 애석하게도 이 전기는 잃고 말았지만 성녀의 서거부터 시복 조사 시작의 3년 동안 공식적으로 인정된 기이한 은혜는 적어도 60건을 넘었다고 한다. 데레사 마르가리타 성녀의 지도자들 중 콜롬비노 신부와 십자가의 요한 신부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시복 조사의 증인은 일데폰소 신부와 펠레그리니 신부, 아버지 이냐시오 레디, 그리고 수녀 대표로 안나 마리아 부수련장, 막달레나 데레사 수녀와 데레사 마리아 수녀였다. 그러나 당시 이탈리아의 정치 정세는 고르지 못했다. 교황청에서는 수많은 탄원서를 받고도 피렌체의 한 수녀의 시복을 실현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 1783년 6월 15일 안콘트리 대주교의 후계자 마르티니 대주교는 일데폰소 신부와 로미터 의사 외에 3명의 의사 아버지 이냐시오를 동반하고 다시 묘소로 갔다. 시체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었다. 이때 이냐시오는 딸의 손가락에 아름다운 가락지를 끼워주었는데 필경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가밀라 부인의 기념품이었으리라. 1805년 나폴레옹 황제의 대관식을 마치고 돌아오던 교황 비오 7세가 피렌체를 거쳐 가게 되었을 때 마리아 루이사 대공비의 희망을 받들어 가르멜 회를 방문하였는데 안나 마리아 원장 수녀의 간청으로 성녀의 관을 가데소에 안치하는 허가를 내렸다. 데레사 마르가리타 성녀의 유해는 이렇게 하여 몇 차례 조사되었고 1805년에는 뚜껑을 연 순간 면사포처럼 곰팡이가 덮여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피부 색깔이나 탄력은 조금도 가시지 않았다. 핀셋으로 조심스레 곰팡이를 벗긴 로미터 의사는 특별히 눈썹에 윤기 있는 금빛은 산 사람 같다라고 썼다.
1838년 그레고리오 3세가 그를 가경자에 올렸으나 돌아간 그날부터 일어난 숱한 기적 때문에 사람들은 그의 시성을 계속 바랐다. 그 중에서 15억 시성을 결정한 두 서너 가지 기적만을 기록하기로 한다. 1900년 7월 1일 아르덴차의 성 요셉 갈라산즈 수도원의 마리아 돈치 수녀는 미사 동안 갑자기 아찔하더니 각혈을 했다. 의사의 진단이 급성 결핵으로 확정되어 얼마 동안 안정한 다음 피렌체의 모원으로 보내졌다. 거기서 어느 정도 좋은 경과를 보게 되었는데 성당 청소를 한 다음 조심 없이 물벼락을 맞은 것이 원인이 되어 다시 각혈하고 아주 병상에 눕게 되었다. 원장은 전지 요양을 생각하였으나 그로코 박사는 이만큼 진행된 결핵 환자에겐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런데도 굳이 주장하는 원장에게 의사는 드디어 마음대로 하시오,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라고 바른 말을 했다. 마리아 돈치 수녀를 안티니안으로 보냈는데 도착하였을 때는 참으로 절망 상태에 빠져 있었다. 가슴을 찢는 듯한 기침과 연달은 고열에 식욕을 온전히 잃은 채 숨결조차 거칠었다. 주위 사람들은 다가오는 죽음을 느끼면서도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다. 이렇던 어느 날 밤, 그러니까 존자 데레사 마르가리타 수녀에게 9일 기도를 드린 마지막 날 밤, 꾸벅꾸벅 졸다 깨다 하던 마리아 돈치 수녀는 가슴 위에 무거운 무엇이 덮치는 듯 느꼈다. 죽는다 하고 그는 외쳤다. 그러자 병자 뒤쪽에서 나무라듯 타이르는 부드러운 속삭임이 들렸다. 바보, 나았어요. 렌트겐에는 병의 흔적조차 보이지 않았다. 청진기만으로도 느낄 수 있었던 구멍은 온전히 사라졌다. 둘째 기적은 1933년 시에나에서 증명된 것이다. 20세 난 처녀 앙리에트 조르주의 병세는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3살부터 5살까지 그는 안면 낭창으로 X선 치료를 받았다. 퇴원 후 얼마 안 되어 허리뼈 부근에 결핵성 농양이 생겼다. 머지않아 엉치, 등뼈 둘레에도 같은 농양이 생겨 상처가 눈에 띄게 나타났고 누런 고름이 흘러 고약한 냄새를 품었다. 드디어 등과 넓적다리에도 같은 병이 생겼다. 주치의는 스페티아치 박사였다. 1923년 4월 8일 앞서 말한 상처가 채 아물기 전에 그는 성당에서 무릎을 꿇다가 넘어져 사람들이 일으켜 주었고 그들에게 부축된 채 집으로 돌아갔는데 2주간이 지난 다음 하반신 마비가 되어 움직일 수 없게 되었다. 1923년 10월 20일부 포즈의 교수의 진단서는 다음과 같았다. 앙리에트 조르주 양의 렌트겐 사진은 등골뼈 2개와 허리 등뼈에 처음 셋이 병에 걸려 있고 포트시 기베라고 하는 등골뼈에 병이 있다는 것이 뚜렷하다. 앙리에트는 4월 8일에 넘어졌을 때부터 석 달을 계속해서 치료를 받았지만 나아가는 기색이 없어서 의사와 부모도 단념하였다. 그런데 피렌체의 거룩한 가르멜 수녀에게 9일 기도를 드린 다음 수월하게 온전히 나았다. 고통은 가시고 하반신 마비도 사라져서 앙리에트는 어려서 잃었던 자유를 되찾게 되었다. 3년 후 다시 렌트겐을 찍어보았을 때 보도니 교수는 그것이 완전한 회복이며 재발될 염려란 아예 없었다는 걸 증명했다. 데레사 마르가리타 성녀의 기적의 대부분은 성녀답게 요란한 표적 없이 소박한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그 가운데서 제일 극적인 것은 아마도 피렌체의 몬티첼리 수도원의 안나 피데 수녀의 경우일 것이다. 그는 이틀을 영겁 후 두 가르멜 수녀가 곁에 서서 위로하며 힘을 북돋아주는 꿈을 꾸었다. 사흘째는 정신이 또렷하고 깨어 있었을 때 빛에 감싸인 두 수녀의 모습을 보았다. 그중 하나는 입회 전에 알게 된 데레사 마르가리타 수녀였다. 성녀는 다가와서 다른 한 분이 가르멜 회의 예수의 데레사 성녀임을 알려주고 환자의 몸 전체를 차근차근 어루만지고서 똑똑한 소리로 일어나십시오. 수녀님은 다 나았습니다 하고는 사라졌다. 그 순간 병자는 완전히 회복되어 있었다. 비오 11세는 수문이 가르멜 수녀를 열렬한 수녀라 칭하면서 현세적 욕망에 이다지도 마음들을 빼앗긴 채 흐려져 있는 이 세대에 영적인 것에 대한 감각을 온전히 잃고 또는 잃어가는 사람들에게 본보기로 알리고 싶다라고 하였다. 1929년 7월 9일 데레사 마르가리타 수녀를 시폭한 교황은 연이어 일어난 숱한 기적의 보고를 받고 다음해 1930년 12월 10일에 시성 조사를 시작하도록 영을 내렸다.
이 조사는 3년 3개월이 지난 다음, 즉 1934년 3월 19일에 매듭을 지어 아레초의 소녀 안나 마리아 레디, 즉 예수 성심의 데레사 마르가리타 수녀는 피렌체의 하얀 백합, 꾸준히 쌓은 성녀의 이름으로 성 베드로 대성당에 운집한 수만 명의 환호 속에서 성인 품에 오르게 되었다. 데레사 마르가리타 성녀는 살아생전에 자매들을 북돋아 말하기를 만일 하느님을 찾아뵙고 싶으시다면 겸손한 마음과 단순한 정신을 간직하십시오. 이보다 더 오롯한 길이란 없습니다. 싸워나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용기를 내십시오. 우리의 성화를 바라시는 하느님의 도우심과 은총에 아쉬움이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시간을 허비하지 맙시다. 소중하고 금싸라기 같은 순간순간입니다. 라고 하였다. 우리 사모 성녀 데레사께서는 영혼을 하느님께로 이끄는 이들을 돕고자 이 수도원을 창립하셨다는 것을 명심합시다. 라고 말한 성녀는 영원한 영광에 들어간 이 마당에서도 서슴지 않고 이승의 전투 교회를 도우러 올 것이다.